하면 이렇게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왜? Why? 여기 시작하실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연대인 교회에 모여서 하늘의 귀한 양식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깊으신 뜻과 지혜를 통달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신비의 아버지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 횃불 언약 교회가 사바나에서 밝은 등대로 활활 타오르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위로만 받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밝히 어둠의 땅에서 빛을 밝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 컬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들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의 한 영으로 한 뜻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 하고 싶었는데 못 알아들어. 그냥 구속사만 할게요. 우리가 구속사를 해야 되니까 원래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전사님들 이렇게 모여놓고 풀어가실 때에 마지막 때는 구속사는 다 떨어져 계셨어요. 구속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어렵죠. 그런 내용이. 아니 당연히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이 감히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어려우셔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여기 한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인드가 우리 있어야지 그게 정말 인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남으면 저희 말씀밖에 없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딱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제가 조금 1분인가 여기 오는데 1분인가 늦었지. 아니 딱 시간 저희 지금 막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속사라는 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저희가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도 기도드렸지만 저희가 시편 딱 열어보면은 이 말씀이 위로되는 말씀이다 하고 우리 나름 해석을 하지 성경을 쓰신 이 저자 성경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책을 잘 읽었다 하면은요 이 저자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책을 잘 읽은 거지 그 책을 딱 내 나름 해석해서 저자가 이 기록한 그 마음과 내 마음과 같지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성경을 항상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위로하고 그냥 그래서 끝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편지를 쓰셨는데 그냥 우리 마음만 위로하라고 주신 거겠냐고요. 그죠? 큰 뜻이 담겨있는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경을 저자의 마음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너무나 아프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을 훈련하셨고 그 아프신 가운데서 이 책 집필하는 걸 끊이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개인 갖고 개인 플레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성령이 내리시는 거지 그냥 개인 플레이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아유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 큰 아버지께서 우리를 큰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 마태복음 1장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이라는 거는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제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주 비극적인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뭐라고 맨 처음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가 이제 2장 17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 이 핀트가 좀 잘 안 맞아. 그죠? 먹으면 죽는다고 우리를 마치 위협하시는 것처럼 먹으면 죽는데, 하지만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담 창조하시고 나서. 그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미 변화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셨는데 이놈의 대위 와가지고 그걸 또 뒤집어 놓죠.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귀에 들을 때는요. 하나님 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또 아빠 또 나 또 혼내켜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뱀은 와가지고 야 너 그거 너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너 하느님같이 될까봐 그 질투하고 희생하셔서 그러신 거야. 어쩜 말을 그렇게 뒤집어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있다면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먹어도 죽지 않은 거가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은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뱀한테 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은요, 그죠? 우리 자식 같은 일하고 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말 안 듣고 뱀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누구에게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의존한 거예요. 누구랑 짝짝꿍 하는 거예요? 뱀과도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거기서 주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원시복음. 이 보드가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네, 잘 보여요. 이거 이렇게 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원시.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원시 복음인데, 자, 그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배반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여자가 이제는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가 뱀에 꼬시면 넘어갔잖아요. 여자하고 뱀이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여자는 뱀과 짝짝꿍이 누구의 친구가 됐어요? 뱀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뭘 넣으신대요? 원수를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이 뜻은 씨라는 거 씨. 그죠? 씨가 있는데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돼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뱀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뱀의 그 유혹이 끊임이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유혹이 끊임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싸우냐면 기독교인들 왜 우리가 교회 나면 더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좋았는데 어쨌든 더 괴롭죠. 차라리 몰랐으면 났을걸. 차라리 교회 안 갔으면 저 사람들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도 뭐가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더 괴롭단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이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사람이면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를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은 구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창세기 3장 15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그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잖아요. 성경을 저자가 기록하신 그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유대인들도 아니라 또 누구 있죠? 머슬림, 이슬람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구약 똑같이 갖고 있어요. 코란. 그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아담, 아브람 다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이 분명히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지금도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복음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 너에게 보내줄게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딴따 하고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딱 피잖아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딱 피는데 다 졸아요. 누가 낳고 끝이야.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족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인데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선택해서 제일 첫째는 장식을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알아듣기가 어려운 재미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족보 시작이요. 자, 저희 1장 1절 한번 보실게요.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는 누구한테만 중요해요? 외인한테는 이 족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족, 족보에 속한 가족들만이 족보가 중요해요. 저에게는 이 족보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집이 불타면 뭐를 챙겨갖고 나와요? 족보. 그걸 강조하신 이유는 족보가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 근데 족보를 이제 보실 건데 1장 1절 보시니까 자,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한국어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세계라는 뜻은 월드가 아니에요. 네? 세계라는 뜻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에. 비블로스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위에 된 단어고요. 게네세오스는 제너레이션, 대죠,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 1대, 2대, 3대, 우리 사람의 대수를 말할 때 대예요, 대. 그리고 비블로스라는 뜻은 책이라는 거예요, 책. 참 하나님이 하고 많은 얼마나 이거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취가 되는 순간인데,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대수, 즉 족보다. 그죠? 족보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상해요. 마태복음 1장은요 몇 절까지만 있죠? 승리수, 네, 승리수 25. 근데 이제 족보만 따지면 이름만 나오고 족보만 따지면 승리수 17이에요. 17. 내용이 쉬워요. 아니 17절밖에 안 되는 책을 보셨어요? 17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족보가 그냥 이름만 아브라함부터 짠짠짠짠짠한 그 그냥 족보가 아니라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계셔요. 그것도 제일 첫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책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니들 보면 이름밖에 없지? 차라리 뭐 창세기 5장이나 11장 족보는 이름하고 연대나 이렇게 뭐 숫자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암호 같아.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복을 그게 땡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입장에는 책만큼 다 그냥 사연이 담겨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눈에는 이름밖에 안 보이지만 근데 많은 사연이 담겨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그 사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피조물들 어떻게 창조주의 조물주의 그 마인드를 우리가 기억을 하겠나. 근데 딱 한 가지 방법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무엇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성경을 쓰신 저자가 직접 알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걸 깨닫기가 불가능.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오직 무엇으로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를 항상 보셨어요. 지리산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있어보겠다 올라가셔요. 지리산에 지금 원래 목사님이 3년 6개월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올라가도 그 동굴이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떠느라고 무슨 기도도 안 나오지도 않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달달달달 떠면서 그래도 그나마 참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 일찍 포기하고 아예 나오고 그분 달달 떠면서 언제 새벽에 오지? 언제 아침에 오지? 그 생각하다 끝났대요. 3년 6개월을 계시면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다 그 이파리에 막 적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계시를 받았다 전혀 혼났어요. 계시 받았다 미쳤냐고. 계시는 특별 계시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 누가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말씀하시면은 성령의 강력한 조명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자가 이렇게 쫙 빛을 조명을 주시면서 은혜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죠? 그럼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 지금 여기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알 수가 없대요. 여기 11절 보실게요.
11절, 보기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을 저희가 받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거기에 솔직히 우리 관심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또한 뭐를 받는 겁니까?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는 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룸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족보 책이라는 걸 증명해 버리셨어요. 17절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몇 권을 쓰셨어요? 정말? 3권의 책을 정말 쓰셨단 말이에요. 17절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사정을 세상에 드디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책이 몇 권인가? 여기 보니까 이제 1권은 이거는 창세기 족보, 이거는 우리 교회 횃불 언약. 이제부터 만나면 횃불 언약이 되는 거예요. 3권, 4권, 5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기, 2기, 3기를 다루고 있어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이 5권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5권에 나오고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성경 가열과 족보, 이 족보에 이름밖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유다를 낳고 그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담겨있는 사정이 무엇인가?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족보에 있던 이 세계가 지금 드디어 우리에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3권이 나온 이유가 내가 이 족보를 쓰는데 너희들이 이름이 낳고만 나인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특별한 구조를 만들었어. 구조가 1기, 2기, 3기를 내가 담았어. 그 말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읽어볼게요. 천천히 저희가 읽어보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원래 다 풀어주신 건데 그냥 저희는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7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 자,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맨 첫 페이지. 네. 17절 말씀. 하나님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 족보를 쓰셨는지. 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네. 바벨론으로 이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다. 네. 자 여기 이게 이제 구조인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힌트. 키. 그럼 볼게요. 1기 지금 2기 3기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1기는 맨 처음에 누가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죠? 아 좋아요. 네, 다윗 왕. 그리고 2기는 다윗부터 여기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안 써져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하기까지.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장소가 나오네,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나서 3기는 바벨론부터 드디어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3기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2기, 3기를 나누셨는데 공평하게 나누신 게 아니에요. 연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은 저희가 구속사 글을 보시면 2166년에 태어났어요. 주전, 다 BC예요. 216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전 이스라엘, 맨 처음엔 유다 땅에서만 조금만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권세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그 연도가 1003년이에요. 주죠.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나 길까요? 2166년에서 1003년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1163년. 맞아요. 1163년이라는 기간이 일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다윗이 다시 여기 100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003년.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왕 이름이, 기록된 왕 이름이 여고냐라는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고냐라는 왕은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기 중에서 2차 때 끌려간 왕이에요. 여고냐가. 근데 그 연도가 597년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1003년에서 597년을 빼면 406년이 되죠. 그죠? 1003년에서 597년 빼니까 406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바벨론이 다시 597년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주전에 4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97에서 4를 빼면은 얼마가 나오죠? 593년. 자, 숫자는 이게 다 할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1163년이고 이걸 반대하도 300년밖에 안 돼요. 선비도 한 600년밖에 안 돼요. 다 대가 다 연대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몇 대만 기록하셨대요? 분명히 아까 17절 나오잖아요. 14대 넘버가 14대로다. 14대 마치 연도는 확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왁구를 끼워 맞추듯이 14대를 일부러 그렇게 끼워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 긴 연도에 14대만 누르면 여긴 짧은데 여기 14대밖에 없어요. 여기도 14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여기서 14대만 적으려면 이름을 생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희는요, 하나님한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 내 남편, 자녀, 물론 우리 부모님이 맨날 전화하시고, 야, 너는 부모님 왜 잊어버리고 다녀? 나 바쁘다고 그랬지. 그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여기에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냐 안 기억하느냐 지금 이 이슈가 여기 비밀이 다 담겨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 뺀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쁜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빼고 이름을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건 다 어떤 이름들이 다 선택받은 이름들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름들만이 여기에 마태복음 족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혈통적인 육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저희가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연으로 이름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은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신진당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족보를 통해 흘러 내려오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 잡아야지만 우리가 이 성령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는 지금 3기 누가 오실 때까지예요? 포로 기간에서 인간이 그 비극한 또 보통 사람들도 아니야. 하나님 선택받았다고 했던 선민들이 어쩌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끌려와서 포로가 되었다가 누가 오심을 해방이 돼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사건 인물들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초림이라는 이 길을 열어놓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지만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처럼 그 씨가 3장 15절부터 쭉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씨를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씨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DNA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DNA가 지금 창세기 3장 아담 때부터 그게 누구까지 전수가 됐어요? 아브라함까지 전수가 돼서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 그 씨를 발견해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자, 3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어볼게요. 3기는 마태복음 1장 거기 12절부터예요. 바벨론으로 이원 후에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3기가 12절에 그죠? 바벨론으로 이원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수르바벨을 낳고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3기에 나온 사람들 인물을 쫙 적어볼게요. 593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딱 14대만 하나님이 추리신 거잖아요. 그럼 14대가 무엇인가? 여기 바벨론 이거 후 첫 번째 왕이 여고냐. 그다음에 스알디에 수르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마단,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14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게 구속사 5권을 보시면 이 빠진 개수가 학자들도 몰라요 지금. 아마 사바나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여기에 어디서 대수가 빠졌는지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계산하면 우리 지금 너무 졸려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떼고 이제 하겠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우리 좀 알아야 되겠죠. 5권에 나오는데 정확히 나오는데 자 여기 여고냐 바벨론 이거부터 여고냐까지 빠진 대수 왕들이 빠져 있어요.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왕이 2명이 빠지고요. 그리고 여고냐랑 스알디 여고냐가 2차 포로 때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원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빠졌어요. 또 한 명이 이제 또 빠지죠. 그리고 수르바벨부터 아비후 사이에는 또 5대가 빠져요. 그리고 아비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이 이렇게 아비후부터 이렇게 아비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7대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름들이 나열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통의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그 DNA, 그 씨가 어떻게 내린이 됐는지 그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요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속사정을 여러분 선택해서 이미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사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한테나 이런 비밀 안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죠?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냐면은 이 이름을 통해서 강인한 언약 신학, 생명력이 있대요. 생명. 이 사람들은 조건 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있다는 게 여기에 생명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강인하다는 것은 어둠이 아까 창세기 315절 나왔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려고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씨, 여자의 후손의 그 씨를 우리는 붙잡고 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미 쌓아온 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바보같이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 타겟으로 벌써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공격이 오고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서 그 씨를 놓치고 예수님이 못 오게끔 예수님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시다고 했으니까 누가 한 명도 이 씨를 패스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앙. 약속은 진짜다. 우리 현실보다 그게 더 확실하다. 하고 믿은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족보의 미스테리예요. 그 씨가 우리들 전수가 돼야 돼요. 씨. 그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 자, 베드로. 맨 뒤를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쓰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 맞나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잡으실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썩어질 씨는 뭐예요? 남자의 정자는 썩어질 씨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씨가 뭐래? 썩지 않는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른 꽃은 떨어지지만 2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아까 원시복음 우리 최초로 보시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시. 결국은 말씀의 DNA가 이 사람들을 쭉 통해서 연결이 되고 오늘날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그 영이 말씀이 DNA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복음 선포로 하나님의 자녀를 수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세계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씨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바나의 횡불 언약 교회는요, 그냥 사람의 신학으로만, 신학은 하나님의 공부이지만 사람의 말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횡불 언약을 받은 우리는 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가리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횡불 언약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맥컬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기서 많이 양육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또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말씀 선포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양육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죠? 펠로우십도 하고 말씀도 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어떠한 끊어지지 않는 강인한 언약신앙의 생명이 있는지 한 예를 살펴볼게요. 이제 많은 내용이 여기 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 있지만 자, 오늘은 요 사람들의 관계를 볼 건데요. 자, 여기 스왈델과 수룹바델.
제가 이따가 영화도 이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족보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계속 할 거고 영어 버전을 들어보시고 한글 버전도 들어보시고 하실 건데 자 저는 이제 한글 여기는 우리가 좀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도록 해볼게요. 여고냐는요 평가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악하잖아요. 악하지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족보에 그것도 삼기의 첫 사람을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일단 바벨론으로 항복하라라는 그 말씀 끝에 가서 순종을 했어. 그 전까지는 얼마나 지지고 하나님의 소속성했는지 악한 왕위를 하다가도 맨 끝에 가서 순종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저희도 아무리 또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속성이 하더라도 끝에 가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녀석 우리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순종을 하고 이제 갔는데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종으로 살았으면은 이 나라에서 종이든지 저 나라에서 종이든지 별로 오케이 그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었다가 다른 나라의 종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극과 극차이라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고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다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이름들을 보니까 이게 5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고냐는 뭘 상징합니까? 회개. 그래서 나중에 37년 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에 총 70년이었는데 끌려온 지 2000포로부터 37년 후에 여고냐가 석방이 돼요. 얼마나 회개를 잘했으면 볼모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석방이 돼서 그 바벨론의 왕이 같이 상에서 밥 먹도록 했단 말이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큰 전환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고냐의 아들이 스알델이잖아요. 스알델의 아들이 수룹바벨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언약의 씨를 전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스알델과 수룹바벨의 관계를 보실 건데 스알델이 수룹바벨을 낳고 라고 아까 저희가 12절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스알델의 아들은 수룹바벨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역대상 저희가 역대상 다시 구약으로 가볼게요. 구약에서는 정말 이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 왕의 족보들이 구약 때니까 저희가 역대상 3장 17절 말씀 보실게요. 첫 번째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이 아니에요.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족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고 천천히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에 역대상 3장 17절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그 다음에 19절에 부다의 아들들은 나와요. 아 이게 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또 이름도 우리랑도 달라요. 네, 헷갈리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대 맨 아빠가 여고냐죠. 네. 그러면 이제 2대로 가볼게요. 자, 2대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7명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알디엘이에요. 그 스알디엘 맞네요. 그죠? 여고냐 아니면 이것까지 맞아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말기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다야. 그리고 네 번째는 세나살. 네, 세나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죠? 세나살 다음에 누구 이름 나와요? 여가냐. 이름 되게 어려워요. 여가냐. 그 다음에 6절에는 호사마. 그리고 7절에 일곱 번째는 느다야. 7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고냐의 아들, 이게 족보는 장자문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고냐 다 나왔고요. 기록이 됐죠. 마태복음 족보에. 그다음에 스아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3대면은 누구의 아들만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이 스아들의 아들들이 이제 나와야 될 차례잖아요. 그죠? 근데 19절 보니까 스아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아들들이 나와요. 19절 거기 보실게요.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19절. 19절. 3장 19절. 누구 이름 나와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누구래요? 수르바벨하고 시므이. 그러니까 여기 부다야가 세 번째 부다야. 여기가 예, 수르바벨 하고 두 번째 시므이. 이렇게 아들 둘. 이게 땡이에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먹었으면 안 맞잖아요. 이건 진짜 족보거든요. 육정 활동적인 족보.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고냐가 그다음에 부다야, 수르바벨이 중요하면 나와야 되는데 부다야가 안 오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르바벨이 스알델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나님 마태복음 족보 여고냐, 스알델, 수르바벨 나와 있으니까. 그 먹으신 부사님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르바벨이 스알델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이게 유대인의 전통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가 너무 중요하고 장자를 통해서 그 유업이 내려가는 게 너무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장손이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시바지에서 걔 아들 낳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장자가 자녀가 후사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들이 형수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중에서 희생하는 거 자기가 한 번 남자가 있다 여자고 아무리 형이지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동생이 희생을 해서 형수랑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 낳아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아들이 뭔지 모르지만 후사가 없이 죽은 거예요. 아들 없이. 그러니까 누가? 부다야가 말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부다야가 스알디엘의 과부, 형수와 같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수르바벨인 거예요. 수르바벨이 좀 불쌍하죠. 네. 물론 친부모가 있지만 자기 아비는 그냥 스알디엘이 자기 아빠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케이, 계대결혼 때문에 부다야, 수르바벨 원래는 부다야가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그냥 스알디엘을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게 이상한 게요.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수르바벨이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하듯이 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라고 몇 번을 강조를 해요. 수르바벨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라는 것을 전 세계의 만민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 구절들이 여기 있어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온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에스라 이제 3장 2절, 8절. 이게 안 찾으셔도 돼요. 느헤미야 12장 1절. 지금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왜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 족보를 여기다 이렇게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학개서 1장 1절, 그리고 12절, 14절, 그리고 2장 3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1장 1절 나와있잖아요. 1장, 그죠? 12절. 여기에 보면 다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을 하나님의 입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말이죠. 왜 그러신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 또 하나님의 사안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스알젤이 그 씨를 스룹바벨에게 전수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걸 알려면은 일단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의 족보니까 그죠? 얼마나 엄청난 신앙을 가졌냐면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만큼? 솔로몬만큼. 왜요? 성전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바벨론을 포로 귀한 이후에 성전을 또 졌어요. 근데 그 성전을 솔로몬 성이 불탔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대신 이제 누구의 성전이라고 해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수르바벨의 신앙의 설을 볼게요. 수르바벨의 위대한 신앙. 저기 수수께끼죠. 왜 하나님이 수르바벨의 아버지를 그대로 이렇게 수아지라고 했는지 수아지는 아들도 못 낳고 죽은 사람인데 그죠? 수르바벨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 간절하신 뜻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몸부림치죠. 네.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짓기 다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내가 밟으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자.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네, 보실게요.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이 누굴 통해서 전수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 다윗 신앙을 통해 전수가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3장 22절 13장 22절 네. 자 22절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읽으실게요. 22절 13장 22절 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정말 다윗도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오시는 그 씨, 그죠? 씨를 전수하는 그 상황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 보면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왕이 믿을 거면 그죠? 내가 우리 아무개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man after my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좀 알려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희에게 지금 밝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것처럼 수르바벨도 다윗의 조상 못지않게 다윗의 후예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아세요? 일단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이루지 말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쁘시게 하셨냐면요. 예루살렘 재건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이 타버렸잖아요. 백성들이 다 바벨론을 이거했으니까 이 땅은 예루살렘 때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냐면은 이 일이 있기 200년 전부터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예언을 하셨냐면요. 그 일을 이룰 사람의 이름까지도 미리 이 사람이 2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보실게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32,000가지의 예언이 들어있는 예언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또 무서운 죄이죠. 딱 제기가 완성만 빼놓고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32,000가지가.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200년 전부터. 이사야는 700년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되냐면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누가 나타나는 200년 후에 그 이제 500년 되죠. 500년대. 누가 나타나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바벨론을 다시 점령한 페르시아 왕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보는데 거기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봐요. 안 뒤집어지겠네요. 그래서 고레스가 깨달은 거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200년 전 내 이름이 거론이 돼서 하나님이 이런 할 거다라고 다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방 왕기도 불구하고 그걸 읽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들 다 풀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이사야 저희가 찾아볼게요. 이사야 44장 28절. 자, 스룹바벨이 어떤 위대한 시간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오랜 소원인 예루살렘 재건을 이루어드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오랜 소원을 성취했는가? 네, 44, 28. 44장 28절. 이 공부는요. 28절. 이 공부는요 젊은 사람들 잘 못 따라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이시죠? 네, 권사님들께서 우리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깨닫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젊고 낡고 기관의 사람들도 이거 잘 못 깨달아요. 자,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여기 44장 28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그죠? 이사야가 미리 얘기하죠. 누구요? 고레스가 나타날 건데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래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뭐가 세워져요? 성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근데 진짜로요.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 정말 고레스가 나타나서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200년 전에 예를 들자면 내가 존 맥컬리를 보낼 테니까 그죠? 사바나에 라는 도시에 횃불 언약이라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똑같다는 거니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자 에스라 1장 1절 저희 확인을 해볼게요. 에스라 1장 2절부터 보실게요. 에스라 1장 2절. 에스라가 역대왕 왕상 대하 뒤합니다. 역대하 뒤. 에스라 1장 네. 그러니까 에스라 저기 고레스는요 선지자가 721페이지 많은 선지자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2절 보실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가라 하셨나니. 그죠? 아까 우리 이사야 사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저희 모두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죠?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삶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목적을 밝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3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한 왕을 세우셔서 자 여기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또 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해방되는 목적이 뭐를 위해서예요? 예루살렘 중건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희도 이 세상에 계시록 11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애굽이고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도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루살렘 제거.